안녕하세요. 자비롭게 TV입니다. 오늘은 성경 에스더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에스더는 성경 가운데에서도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치밀하게 드러납니다. 기적이 소리 없이 일어나고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하나의 길로 이어지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이제부터 성경 에스더 전편 1장에서 10장까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세상을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에서 구스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영토를 통치했고 그의 말은 곧 법이 되었으며 그의 결정은 수많은 민족의 운명을 좌우했습니다. 왕궁이 있는 수산성은 제국의 중심이었고 권력과 부, 정치와 음모가 뒤섞인 곳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권세와 영광을 온 나라에 보이기 위해 대신들과 장군들, 지방의 귀족들을 불러 장기간에 걸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잔치는 하루 이틀의 축제가 아니라 여러 달 동안 이어지는 거대한 연회였고 왕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부와 영화, 제국의 위엄을 과시했습니다. 마침내 잔치의 마지막 날, 왕은 수도 수산성에 있는 모든 백성을 위해 또 하나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술은 풍성했고 왕의 명령에 따라 누구도 억지로 마시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유롭고 화려해 보였지만 그 자유와 화려함 뒤에는 왕의 자존심과 권위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술 기운이 오른 왕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세뿐 아니라 왕비 와스디의 아름다움까지 자랑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 왕비에게 잔치 자리에 나와 사람들 앞에 서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와스디는 그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그 시대의 질서 속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왕의 말은 곧 법이었고 그 법을 거절하는 것은 왕권에 도전하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왕은 크게 분노했고 대신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가정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만약 왕비의 행동이 용인된다면 제국 전역에서 아내들이 남편의 말을 따르지 않게 될 것이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이 일을 제국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왕은 와스디를 왕비의 자리에서 폐위시켰고 그 결정은 법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왕궁은 다시 평온해 보였지만 이 사건으로 왕비의 자리는 비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정치적 판단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왕은 시간이 지나 분노가 가라앉자 와스디를 떠올렸지만 이미 내려진 결정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들은 새로운 왕비를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제국 전역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을 모아 왕 앞에 들이자는 계획이 실행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 한 유다 민족의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는 부모를 일찍 잃고 사촌오빠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녀는 포로로 끌려온 민족의 후손이었고 권력과는 거리가 먼 존재였습니다. 에스더는 외모가 아름다웠지만 그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겸손함과 절제된 태도였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드러내려 하지 않았고 말을 아끼며 상황을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자신이 유다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조언은 두려움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는 지혜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일을 가장 적절한 순간에 드러내십니다. 에스더는 왕궁으로 들어가 오랜 준비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그녀는 억지로 눈에 띄려 하지 않았고 주어진 질서 안에서 성실히 따랐습니다. 그 모습은 궁중 관리들의 마음에도 자연스럽게 신뢰를 얻었습니다. 마침내 에스더는 왕 앞에 서게 되었고 아하수에로 왕은 그녀를 사랑하여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왕비로 삼았습니다. 한 유다 소녀가 제국의 왕비가 되는 순간이었지만 그 과정에는 어떤 설명도 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모든 길을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한편 왕궁 문 곁에서는 또 하나의 일이 조용히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왕을 해하려는 음모를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에스더를 통해 왕에게 알렸습니다. 그 음모는 미리 밝혀져 막혔고 이 사건은 왕의 기록책에 남겨졌습니다. 그날 모르드게는 아무 상도 받지 못했고 이 일은 조용히 지나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록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을 뿐 그 기록은 훗날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큰 기적도 번개 같은 사건도 없이 사람들의 선택과 우연처럼 보이는 결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번도 자리를 비우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시작은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위기와 그보다 더 큰 구원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왕비의 자리가 정해진 뒤에도 수산성의 일상은 겉으로 보기엔 평온해 보였습니다. 잔치는 끝났고 궁궐의 규칙과 질서는 다시 제자리를 찾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 아래에서는 이미 보이지 않는 갈래들이 서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왕비의 자리에 올랐다는 사실은 아직 아무 의미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 자리는 결코 비어있던 우연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에스더는 왕비가 된 이후에도 자신의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화려함에 취하지 않았고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왕궁 안에서의 삶은 여전히 조심스러웠고 그녀는 모르드게의 조언을 마음에 새긴 채 자신의 출신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분별이었고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를 기다리는 선택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여전히 궁궐 문 곁을 지키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왕비가 된 에스더와 달리 그는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머물렀고 왕궁의 바깥과 안을 오가는 소식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국의 권력 구조 속에서 한 인물이 점점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만이었습니다. 왕은 그를 높여 모든 대신들 위에 두었고 왕궁 문에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하만 앞에 무릎 꿇고 절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은 단순한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요구하는 표시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왕의 명령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만 앞에 무릎 꿇지 않았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행동은 반항을 드러내기 위한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이었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에게도 경배하지 않겠다는 신앙의 기준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곧 주변 사람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은 모르드게에게 조심하라고 권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하만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자신의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선택을 반복했습니다. 이 사실이 하만의 귀에 들어갔을 때 그의 분노는 단숨에 끓어올랐습니다. 그는 단지 한 사람의 무례함으로 이 일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의 분노는 개인을 넘어 민족 전체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적 선택이 권력자의 징후를 자극한 순간이었습니다. 하만은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왕을 직접 설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 왕 앞에 나아가 말했습니다. 제국 안에 흩어져 살면서 왕의 법을 따르지 않는 한 민족이 있으며 그들을 그대로 두는 것은 왕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민족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고 사실을 왜곡하며 위험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민족을 제거할 수 있다면 막대한 은을 왕에게 바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왕은 그 제안을 깊이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중요한 것은 질서와 통치였고 하만의 말은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왕은 반지로 조서를 인쳐 하만에게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그 순간 한 민족의 운명이 한 사람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하만은 제국 전역에 조서를 내려 특정한 날에 유다 민족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멸하라는 명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의 재산은 약탈의 대상이 되었고 그 생명은 보호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서는 각 지방과 언어로 번역되어 제국 전역에 퍼졌습니다. 수산성은 혼란에 빠졌고 백성들은 이유도 모른 채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하만과 왕은 궁궐에서 태연히 술을 마셨습니다. 결정은 내려졌고 그 결과는 아직 눈앞에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이 모르드게에게 전해졌을 때 그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었으며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서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그의 슬픔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 전체의 절망이었습니다. 그는 왕궁 문 앞까지 나아갔지만 베옷을 입은 채로는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에스더 역시 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그 심각함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왕궁 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그녀의 자리에는 아무 변화도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의 메시지는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이 위기는 남의 일이 아니라 에스더 자신과도 깊이 연결된 문제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왕궁에 있다고 해서 이 화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고. 이때에 침묵하면 구원은 다른 곳에서 일어나겠지만 에스더와 그녀의 집은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에스더의 마음 깊은 곳을 흔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지켜왔던 침묵과 기다림의 시간이 결단의 자리로 그녀를 밀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왕비의 자리는 더 이상 안전한 보호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책임의 자리, 선택의 자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처음으로 자신의 위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침묵으로 지켜온 신분, 숨겨온 정체성, 조심스러운 삶의 방식이 이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부르심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마음은 아직 말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한 방향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침묵에서 결단으로, 기다림에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길 위에서 그녀는 곧 생명을 건 선택을 하게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의 말은 에스더의 마음을 깊이 흔들어 놓았습니다. 왕궁의 안전한 벽 안에 머물러 있던 삶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 지금의 자리가 우연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사실이 그녀의 생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곧바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침묵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에서 나온 침묵이 아니라 결단을 준비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사람을 보내어 자신의 뜻을 전했습니다.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모아 자신을 위해 금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흘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기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궁중의 시녀들과 함께 같은 금식을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은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하며 자신의 외모를 꾸미는 데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세웠습니다. 왕의 부름 없이 나아가는 것은 법을 어기는 일이었고,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곧바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자신의 생명보다 민족의 생명을 먼저 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에스더는 왕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에 섰습니다. 그 순간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왕은 보좌에 앉아 있었고 그의 눈길이 에스더를 향했습니다. 궁정의 공기는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그 짧은 순간은 에스더에게는 길고도 무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왕은 에스더를 보자 호의를 보였고 금호를 내밀었습니다. 에스더는 그 홀 끝을 만졌습니다. 생명이 허락된 순간이었습니다. 왕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왕의 호의이자 에스더에게 주어진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즉시 민족의 문제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왕과 하만을 위한 잔치를 준비했다고 말하며 그날 함께 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선택은 우유부단함이 아니라 지혜였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상황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잔치 자리에서 왕은 다시 물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고. 그러나 에스더는 또 한 번 기회를 미루며 다음 날 다시 잔치를 베풀겠다고 말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이미 일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하만은 그날 잔치를 마치고 매우 기뻐하며 나갔습니다. 왕과 왕비의 특별한 초대를 받은 사실은 그의 자존심을 한껏 부풀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제국 안에서 얼마나 특별한 위치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국문 곁에서 모르드게를 마주친 순간 그의 기쁨은 단숨에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여전히 일어나지도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모습은 하만에게 견딜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를 불러 모아 자신의 영광과 권세를 자랑했지만 모르드게 한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들은 하만에게 조언했습니다. 높이가 50규빗이나 되는 장대를 세우고 아침에 왕에게 가서 모르드게를 거기에 달아달라고 요청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만은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즉시 장대를 세우게 했습니다. 그는 모든 문제가 곧 해결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또 한 번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왕은 잠을 이루지 못했고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 기록책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 책에는 과거의 사건들이 차례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오래전에 잊혀진 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왕은 그 기록을 읽고 묻습니다. 이 일에 대해 어떤 상이 주어졌느냐고.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순간 왕의 마음에는 한 가지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만이 왕궁 뜰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모르드게를 처형할 허락을 받기 위해 왕을 찾아온 참이었습니다. 왕은 그를 보자 묻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고 말입니다. 하만은 그 말이 자신을 가리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 성중을 다니며 존귀함을 선포하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하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은 모르드게였습니다. 왕은 하만에게 직접 그 일을 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만은 얼굴이 굳었고 마음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자신이 준비한 장대가 이제는 다른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과 음모 위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신의 계획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잠들지 않는 밤, 우연처럼 펼쳐진 기록, 뒤바뀐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반전은
이제 더 큰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들지 못했던 왕의 마음에서 시작된 작은 균열은 궁정의 질서를 뒤흔드는 큰 전환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만은 자신이 준비한 장대가 아직 서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장대의 의미가 이미 뒤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왕의 명령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는 왕의 옷을 가져와 모르드게에게 입히고 왕의 말을 끌어내어 성중을 다니며 존귀함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이 장면은 하만에게 견딜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자신이 증오하던 사람을 높이고 그 앞에서 명령을 외쳐야 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는 그 모든 영광을 요구하지 않았고 담담히 그 자리를 지나 다시 국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까지 기다려온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만은 급히 집으로 돌아갔고 얼굴에는 분노와 당혹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친구들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은 하만에게 더 이상 이 싸움이 유리하지 않다는 사실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라면 그 앞에서 이미 넘어지기 시작했으니 끝까지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만의 마음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왕의 사람들이 찾아와 하만을 재촉했습니다. 에스더가 준비한 두 번째 잔치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만은 마음을 다잡을 겨를도 없이 왕궁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왕과 왕비의 총애를 받는 자라고 믿고 싶었지만 그 믿음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잔치 자리에서 왕은 다시 에스더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질문은 더 이상 가벼운 호의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더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고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팔려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단지 노비로 팔리는 일이었다면 침묵했겠지만 지금은 왕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기에 말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고백이었습니다. 왕은 크게 놀랐습니다. 누가 감히 그런 일을 꾸몄느냐고 분노하며 물었습니다. 그 순간 에스더는 하만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대적, 그 원수는 바로 이 악한 하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잔치 자리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왕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고 하만의 얼굴에서는 피가 가셨습니다. 왕은 경노하여 자리를 떠났고 궁정의 뜰로 나갔습니다. 하만은 왕비 에스더 앞에 엎드려 자신의 생명을 구걸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변명으로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왕비를 범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왕이 돌아왔을 때 하만은 이미 결정적인 순간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내시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하만의 집에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 세운 장대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왕은 그 말을 듣자마자 명령했습니다. 그 장대에 하만을 달라고 말입니다. 하만은 자신이 준비한 그 장대에 매달렸고 그 순간 왕의 분노는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하만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의 조서는 이미 제국 전역에 퍼져 있었고 유다 민족을 멸하라는 명령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페르시아의 법은 한번 반포되면 취소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위기는 형태를 바꾸었을 뿐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왕은 하만의 집과 재산을 에스더에게 주었고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그 집의 관리자로 세웠습니다. 모르드게는 왕 앞에 나아갔고 에스더는 마침내 자신의 출신을 밝히며 모르드게가 자신의 친족임을 알렸습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하만에게서 빼앗은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모르드게는 왕의 권한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권력을 즐기기보다 아직 남아있는 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다 민족에게 내려진 죽음의 날짜는 여전히 다가오고 있었고 그 명령을 뒤집을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에스더는 다시 한번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잔치의 자리가 아니라 눈물과 간구의 자리였습니다. 그녀는 왕의 발 아래 엎드려 하만이 꾸민 악한 계획을 없애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왕은 에스더의 간절함을 받아들였고 새로운 조서를 내릴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밤낮 없이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그들을 해하려는 자들을 막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내용이 각 지방과 언어로 번역되어 제국 전역에 퍼졌습니다. 죽음의 날로 정해졌던 그날은 이제 생존과 방어의 날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수산성에는 다시 소문이 퍼졌고 유다 사람들 사이에는 조심스러운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방향은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결정적인 고비를 넘기셨고 이제 그 결과가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던 손길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손길은 한 번도 역사를 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반전은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조서가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가자 공기는 이전과 전혀 다른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같은 날짜, 같은 시간에 전혀 다른 의미의 두 명령이 공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유다 민족을 멸하라는 조서였고 다른 하나는 유다 사람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대적을 물리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조서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선택의 날을 향해 마음을 다잡고 있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단순히 복수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해하려는 자들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해 대비했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조용히 무기를 준비했고 서로를 살피며 연합했습니다. 공포에 짓눌려 숨어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개를 들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왕의 반지를 받은 그는 제국 안에서 점점 더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화려한 자리를 탐하지 않았고 왕의 권한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민족을 살리고 질서를 지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점점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국 안의 여러 민족과 관리들 역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만이 몰락하고 모르드게가 높아진 것을 본 사람들은 분위기가 바뀌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전에는 두려움으로 유다 사람들을 멀리하던 이들 가운데 이제는 유다 민족을 돕거나 그 편에 서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의 흐름이 바뀌자 사람들의 태도 역시 달라졌습니다. 마침내 정해진 날이 다가왔습니다. 한때 유다 민족에게 죽음의 날로 선포되었던 그날은 이제 긴장과 각오의 날이 되었습니다. 제국 곳곳에서 충돌이 일어났고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해하려는 자들과 맞섰습니다. 그 싸움은 무질서한 폭동이 아니라 방어의 싸움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손을 대지 않아도 되었던 재물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단순한 세부 묘사가 아니라 그들의 싸움의 목적이 탐욕이 아니라 생존과 보호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뜻을 흐리게 하지 않기 위해 절제했습니다. 수산성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날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고 왕은 에스더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무엇을 더 원하느냐고 말입니다. 에스더는 복수를 요구하지 않았고 질서를 요청했습니다. 남아있는 위협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하루를 더 허락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왕은 그 요청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 위협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만의 아들들도 그날 함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장면은 잔혹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악의 뿌리가 다시 자라나지 않도록 정리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제국 전역으로 퍼지자
유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안도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숨죽이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안전을 느꼈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완전히 바뀌지 않았지만 더 이상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전히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합니다. 한 사람의 결단, 한밤에 잠 못 든 시간, 기록책 한 줄, 왕의 질문 하나가 모여 민족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우연처럼 보였던 모든 장면은 정확한 순서로 맞물려 있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제 서로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고, 이날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날의 기억은 단지 위기의 종료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구원을 기억해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도시는 서서히 평온을 되찾아갔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이전과 다른 표정이 자리했습니다. 두려움에 익숙했던 눈빛 대신 조심스러운 감사와 경외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이야기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기억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그리고 그 의미를 어떻게 다음 세대에 전할 것인가라는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유다 공동체는 또 하나의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위협이 날이 지나고 도시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는 가운데 유다 공동체 안에는 새로운 고민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이었지만 그 기적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단순히 시간이 지나 잊혀지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이 구원은 우연이 아니었고 반드시 기억되어야 할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문제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일이 개인의 용기나 정치적 반전으로만 남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루어진 구원이었기에 그 의미가 공동체 안에 분명히 새겨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스더와 함께 이날들을 기념하는 방법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을 얻은 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 날을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각 지방에 흩어져 있던 유다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그날을 해마다 지키도록 권면했습니다. 서로 음식을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눔을 베풀며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자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날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위기 속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 아무 설명도 없이 뒤집힌 운명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사실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기 위한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날을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공동체 안에는 하나의 질서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날은 점점 유다 공동체의 중요한 절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각 지역과 도시마다 이 날을 기억했고 그 의미는 시간이 지나도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이 절기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모르드게의 위치는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그는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자신의 영광을 쌓는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언제나 민족의 평안과 공동체의 질서를 향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왕을 충실히 섬기며 나라의 안정에 기여했습니다. 유다 사람들뿐 아니라 제국 안에 사는 많은 이들이 그의 통치를 통해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높이실 때 그 영향이 개인을 넘어 많은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에스더 역시 왕비의 자리에서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위기의 중심에 서 있지 않았지만 공동체를 위한 책임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화려했지만 그 화려함은 자기 과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감당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궁궐 안과 밖의 삶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 보였지만 유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전처럼 숨어 지내지 않았고 자신들이 누구인지 잊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던 민족은 이제 기억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점점 조용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극적인 반전이나 위협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조용함 속에서 에스더서의 중요한 메시지가 또렷해집니다. 하나님은 큰 소리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평범한 날들 속에서도 역사를 붙들고 계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의 삶은 계속 흘러가고 세상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이 공동체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셨고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가였습니다. 에스더의 삶과 모르드게의 선택, 그리고 이름 없이 일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의 결론을 향해 천천히 모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제국은 다시 일상의 리듬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정리된 것처럼 보였고 더 이상 유다 민족을 향한 직접적인 위협도 존재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위기 극복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한 사건으로 소비되고 잊혀질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에게 주어진 높은 지위가 잠시 머무는 영광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국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살피며 유다 민족이 다시는 같은 위기를 맞지 않도록 질서를 세우는데 힘썼습니다. 법과 행정의 영역에서 그는 신중했고 어떤 결정도 감정이나 개인적 판단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유다 사람들 역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은 일을 단순한 정치적 반전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이유, 뒤집힌 운명, 보호받은 하루하루를 돌아보며 그 이면에 있었던 하나님의 손길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불리지 않았지만 그분의 일하심은 공동체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절기로 정해진 날이 해마다 다가올 때마다 사람들은 그날의 의미를 서로에게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 날을 기뻐하는지, 왜 음식을 나누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지, 왜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동체는 단순한 생존 집단이 아니라 기억을 가진 공동체로 성장해 갔습니다. 에스더는 왕비의 자리에서 더 이상 전면에 나서지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는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위치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용되었음을 알고 있었고 그 이후의 삶에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왕비라는 지위는 그녀를 높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언제나 낮은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에스더의 선택은 단지 한순간의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선택이었고 그 선택은 이후의 모든 시간을 규정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끝까지 충실하려 애썼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 공동체는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큰 소리로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잠들지 않는 밤 하나, 잊힌 기록 한 줄, 미뤄진 질문 하나를 통해 역사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선택을 사용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유다 민족에게만 의미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제국 안의 많은 민족과 사람들도 이 사건을 지켜보며 권력의 절대성에 균열이 생겼음을 느꼈습니다. 왕의 법조차도 완벽하지 않으며 인간의 계획은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서의 중반을 지나며 이야기는 점점 조용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긴박한 위기나 극적인 반전은 등장하지 않지만 그 대신 깊은 여운이 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침묵 속에서 일하시는지, 그리고 그 침묵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한 깨달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하만의 이름을 두려움으로 기억하지 않았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름을 영웅담처럼 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민족을 지켜내셨는지를 차분히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균형 잡힌 기억은 공동체를 오만하게 만들지 않았고 감사 속에 머물게 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장면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것처럼 보이는 이 시점에서 에스더서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결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마침표가 아니라 조용하지만 단단한 고백으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다음 장면에서 분명한 형태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격렬한 위기나 화려한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단단한 정리로 마무리됩니다. 이것이 에스더서의 가장 큰 특징이자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눈에 띄는 기적이 아니라 삶 속에 스며든 질서와 기억으로 남는 구원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는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는 사실보다 그 자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더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는 유다 민족의 평안을 구했고 제국 안의 질서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약한 자들이 다시는 같은 위기를 겪지 않도록 힘썼습니다. 그의 말과 판단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향해 있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날로 정해졌던 시간이 기쁨의 날로 바뀌었고 그 변화의 이유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구원이었지만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에스더는 왕비로서의 삶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위기의 중심에 서 있지 않았지만 그 침묵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정체를 숨겨야 했고 나중에는 드러내야 했으며 그 이후에는 다시 조용히 물러나야 했습니다. 에스더의 삶은 언제나 자신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움직여졌습니다. 에스더서의 마지막은 힘있는 선언이나 찬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신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남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불리지 않는 자리에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와 금식, 선택과 기다림,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모여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포로로 흩어져 살던 유다 민족에게 깊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성전이 없고 왕이 없고 땅이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특정 장소에만 머무르지 않았고 그분의 보호는 국경을 넘어서까지 이어졌습니다. 에스더서는 이렇게 말없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일 때에도 결코 부재하신 적이 없으셨다고. 사람들의 선택 위에 시간의 흐름 속에 기록 한 줄과 잠, 못 이룬 밤 하나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셨다고.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메시지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부를 수 없는 자리에서도 신앙을 드러내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바로 그 믿음을 오늘의 삶으로 가져오도록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결코 자리를 비우지 않으십니다. 설명할 수 없는 시간과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함께 고백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편에서도 함께해요.